오늘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추려보면 유대인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제 아람 왕을 벤하닷이라고 보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계속 본문의 상황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또 매복하고 기습하기 위해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전략적인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방비하고 경계하고 미리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신기하다 싶을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대로 해서 해결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말대로 했을 때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피했던 적, 이겨냈던 적이 엄청 많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느냐라고 했다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람이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었다. 우리가 그를 또 성경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이제 바알 우상을 제거는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악을 계속해서 따라가요. 성경은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반응을 했어요. 왜 반응했을까요? 그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엘리사의 말이 누구보다도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사의 말이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자기가 들어도 정확하거든요. 엘리사의 말이.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했다. 어떻게 보면 여호람은 국가적 위기를 한편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그런 선택, 어쩔 수 없는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위기 때문에 형식적인 순종에서만 끝난다면 안 된다. 실제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참된 믿음으로 꼭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람은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을 진쳤던 아람 군대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런 기근 때 여호람은 사태의 책임을 엘리사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목을 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여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길르알 나무 전투에서 예후의 칼에 의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여호람의 모습은 뼈아픈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도 여전히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회복도 변화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뻤어요? 불안했어요? 불안했다. 이것을 흔히 번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요동치다, 흔들리다, 또 화를 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은밀한 작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지금 아람 왕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신복들, 부하들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이 막히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람 왕이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왜? 의지할 게 없어요.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본문에서는 분노, 의심, 분별력 없는 조급함으로 그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스파이 짓 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숨기고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느냐? 얌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맹렬하게 화를 내면서 추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계획과 뜻을 다 무산시키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어서 혹여나 자신의 계획과 뜻이 무산되고 실패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주님의 뜻을 구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그 순간 분별력 없이 그냥 조급해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잡고 내가 죽이겠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삶은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다. 매 순간 요동친다. 매 순간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삶을 얘기 드리고 있죠. 그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분별력 없어서 조급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삶은 어떨까요?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혹여나 내 계획과 내 뜻이 막히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분명 믿는 자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요동치고 늘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은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잘못인데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혹여나 없습니까? 더 나아가 교만의 자리로 나아간다. 자신을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교만의 자리로 갑니까? 그죠? 바라기는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중심,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되고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중심되고 예배가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이라면 절대 교만의 자리로 갈 수 없다. 그 내 감정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1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고하고 있다고 그런다.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엘리사에게는 절대 숨길 수가 없다. 그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숨길 일이 없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다 꿰뚫어 보신다. 그렇다면 은밀한 죄악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고 다윗의 정직함이 여호와 보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뒤에 13절에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왜? 그를 잡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사마리아 동북쪽에 약 19km 떨어진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자마자 그 신복이 바로 엘리사의 위치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요주의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요주의 인물이 되자. 아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세상에 바라봤을 때 요주의 인물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막히고 있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막 죽음의 문화, 죽음의 일들을 계획하는 세상 앞에 야, 도대체 우리가 계획하는 거 다 무산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그 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이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게 하면서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분이 요주의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소재가 파악되자마자 바로 아람 왕이 14절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밤에 그 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아람 왕의 영적인 무지함이 이 9절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엘리사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매복해서 기습하려고 그러다 다 무산됐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밤에 그 성을 에워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똑같이 매복하려고 그러고 기습하려고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의 능력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뭐를 갖고 가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면 당연히 엘리사 한 명쯤은 우리가 쉽게 잡아오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 그거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물질적인 거.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물질, 뭐 인간관계, 인기 이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들의 믿음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됩니까?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더 우위에 있다. 내가 더 힘세다. 라고 해서 쉽게 제압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다. 라고 세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은 상대가 안 된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 아람의 말, 병거, 많은 군사가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아람 군대 눈 딱 가려버리니까 뭐 맹인처럼 막 이끌려오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그 많은 숫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들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책임져 주셨던 다윗은 그의 전쟁의 승패를 누가 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 져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겨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져서 오는 게, 패배해서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겨서 오는 게 당연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질질 끌려오는 그 도살장 끌려가는 소 양처럼 아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겨서 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전적이 어떻게 돼서 전적. 365일 중에 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내가 정말 그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교회에 나왔던 적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예배 한번 나와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나타나죠. 그죠? 엘리사의 사환이 나타나서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고백이에요. 사환은 처음 애워싸움을 당했을 때에 눈앞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방이 꽉 막혀 있으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가지는 감정들은 뭐예요? 공포와 절망 그 자체였다. 그 가운데 엘리사를 막 찾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해결책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자포자기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다른 고백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다른 고백을 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좀 전에 우리가 누구를 소개했죠? 아람왕 베나닷도 소개했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소개했어요. 그렇죠? 한편으로 형식적인 반응,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결국 참된 믿음과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제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도 그들의 삶의 선택도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뭐 분노도 나오고 조급함도 나오고. 왜? 두렵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을 똑같이 마주하는데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마음에 불안도 없습니다. 절망의 소리도 아니에요. 감정의 요동도 없어요. 분노도 없고 절망도 없고 조급함도 없다.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고백에는 믿음의 확신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람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흔히 우리는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이는 문제 앞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한 현실로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질병적으로도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날 방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막막한 것 같은데 절대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이에요.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17절에 기도예요.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기도가 막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아람왕 베나닷의 모습을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왜 그런 겁니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워싸움을 당해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공포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아람 왕이 나를 진치고 애워쌌을지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애워싸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믿음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공격, 유혹, 위험이 나를 애워싸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